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우리 몫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결심, 나의 행동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게 교회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 반응하셔서 교회에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초대교회죠. 아직 본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인류 역사상 첫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냥 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탄생한 첫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모든 결정이 다 처음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항상 옳은 길만을 갖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좀 알겠고 유다도 좀 알겠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물론 사마리아 가끔 예수님이랑 한두 번 지나가긴 했지만 거기도 낯선 동네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건 전혀 감이 없는 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근데 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그럴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고 나는 제일 마땅한 길이다라고 해서 가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발걸음을 돌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모든 교회의 모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뭘 배워서 그걸 닮을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배워라, 다윗을 보고 배워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의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가? 그게 성경의 초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뭘 보면 왜 그런 습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덕적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독후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고 일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모습에서 뭔가를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다 재산을 나누어서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고 살았다. 이게 모델인가 보다. 그것도 배우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았다. 그렇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길과 걸음을 누가 지키고 인도하셨다? 성령이 지키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책임지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는데 우리 기라님 선교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조 집사님들이 그러십니다. 두 조 집사님들이 아멘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충만한 겁니다. 성령은 항상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결핍, 성령의 반충만, 성령의 부족함, 성령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여전하게 불완전하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계시면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거든요. 교회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주와의 동행, 영생.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또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동행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성취를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영생에 대한 약속인데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다고 또 꼭 누려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해야 하거든요. 저희 이번 주보에 제가 그 뒤에 광고에 키라니 성교회 2018년 실천과제 온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한다. 우리 키라니 성교회 올해의 실천과제입니다. 누가 정했냐면 제가 정했고 저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저의 목회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그 목사님 목회의 방침이고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내가 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써놨는데요. 매일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수년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성경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한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좋죠? 네. 그게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항상 계시고 아빠도 계시잖아요. 밥도 항상 해주시고 그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와야지만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성적을 잘 받아오면 엄마 아빠 계시는 곳에 빨리 가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준다고요.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 짐을 같이 짊어져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시작하셨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됨으로 분노와 원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손을 내뻗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고 살라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불러 당신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나 택한 거 아니고 내가 택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련히 잘 알아서 너를 선택했겠니? 네가 비록 지금은 요망요꼴이지만 어리버리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제자인 줄을 내가 알아보고 선택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너희가 만들어낸 조건을 보고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요. 너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 조건이 있어서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죠? 근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류 모든 오고는 역사상 가운데 요 12명, 1번부터 12번, 제일 충성된 베드로, 제일 두 번째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12번째, 13번째부터는 다 그냥 밑에 그냥 한 무리. 이렇게 하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 깊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나님 비로소 거기다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속신앙적인 신앙 패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살아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해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무슨 기준일까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기 때문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제자들의 면면이. 그렇죠?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나마. 그죠?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이고 또 열심히 하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와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독일어와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꿈의 사람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전문가이고 논쟁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그 전투력 짱인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선택할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가. 그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나에게 손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선택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찾아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신실하다, 참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간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여서 그런가 봐. 로마 시민권자는 밝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어서 바리새인들도 밝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나의 열심으로 나 스스로의 의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일체 오래 참을 보이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바울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낳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선택에 대한 이유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합리적인 조건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야, 저놈 저거 싹수가 다르구나. 조건과 잘 하시구나. 제자 될만 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제자로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살펴보신 후에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죠. 그죠? 이렇게 우리를 제대로 시험해 보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무 패기 3년, 물 긋기 5년, 유이체 문화에서 자란 거중과 같은 길로 내 제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더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세네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죠? 뭐 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랑 안드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 옆에 보니까 야고보랑 요한도 있어요. 야, 니들도 따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거 부르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딱 보니까 제가 이런 조건이 있구나. 아니라고요. 뭐 하다가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보인 거예요. 야,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제자가 되게 할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불렀다고요. 아무나. 누구든지 불렀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아무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대해 성령을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심지어 너의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도 부어주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선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선택했다는 것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가 누구인지 간에 만나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제자로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너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해서 그럴 가치가 있는 그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만나서 고기 잡고 있는 좋은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요한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부르신 겁니다. 결국은 뭘 만드시더라? 당신의 제자를 만드시더라. 근데 사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 인간들이 참 예수님도 스스로 참 내가 아무리 지나가다가 부르긴 했지만 좀 생각하고 부를 걸, 좀 관찰하고 부를 걸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 불러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바다를 걷겠나이다. 그냥 그러질 않나. 빠져가지고 또 살려주소서 하질 않나. 요한과 야고보는 불러놨더니 우레의 아들, 말 안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번개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죽여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나. 아주 그냥 답답한 인간들을
거죠. 그 놈들을 12명이나 불러가지고는 같이 데리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나를. 그게 주권. 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니?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야.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고든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인생을 산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합당한 자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그걸 자꾸 자기를 점검하죠. 자꾸 자꾸 점검합니다. 스스로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죠.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에 가다가 잡아가지고 아무나 잡히는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는 곤장을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불효했다고. 그랬더니 다들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고백하고 거의 맞고 갔더라는. 왜냐면 아무도 자신이 없거든요. 불효했다는. 저도 누가 때리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들면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무슨 경건의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지 간에 자기를 북돋아 세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찾아오고 내가 너에게 자녀됨을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네가 연약할 때에,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네가 원수됨으로 원한과 분노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찾아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로만은 안 되니까 데리고 같이 사시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길로 걸어 다니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못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야 잘됐다 이게 그 12명 데려놓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딴 놈들 불러야겠다. 그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죠. 마음으로 살아간다. 사람을 한 마음과 되게 하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불러놨잖아요. 하나님 나라 선택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줄 거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는 열흘 정도 기간이었거든요. 오순절 성령님 하기까지. 근데 베드로랑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죽은 대신 한 사람 빈 사람을 채워야겠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하여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으로 삼자라고 해요. 베드로랑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데 무슨 처음부터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와가지고 뭘 잘한 게 있다고 아무나 사도가 되면 안 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마지막인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사도들에게만 임하였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 있더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더라고요. 사도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니까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3분의 2만 충만하고, 목사님은 성령으로 한 100 충만하면 나는 한 20 충만하고, 누구는 미누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면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 있어서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더라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근데 교회의 역사였고 복음이었다고. 알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는 인생을 볼 때 항상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인물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뭔가를 배우고, 다윗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사울에게서 뭔가 교훈 얻을 만한 것을 배우고, 요나단에게서 우정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을 배우고 닮아야 할 모범적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배우고 닮아야 할 모범적 모델로 제시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배우고 닮아야 할 모범적 모델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그들의 갈등, 그들의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향하여 그 불안과 답답한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들의 최선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테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목사님 그러면은 훌륭하지 않고 막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포르노스거든요. 전문 용어입니다. 포르노스. 포르노예요. 근데 포르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포르노의 본질입니다. 타인을 인격체, 있는 그대로 존재로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수단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소비해서 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 놓으시고는 소용있다, 쓸모있다, 없다로, 능력있다, 없다로, 우리를 같이 있다, 같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을 지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관계 방식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성경의 관심은 모든 인간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보상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조건을 갖추어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죠.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받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 불러와서 주인의 밭에서 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인물을 볼 때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 또는 거부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인생을 읽으면 지극히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이 되는 거죠. 맞다, 틀리다, 바르다, 잘못되었다, 정당하다, 부당하다, 선하다, 악하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두 줄거리로 인생과 삶을 보고 나를 선한 자리, 정당한 자리, 맞는 자리에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인물 중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따라야 할 모델이 있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 봅시다. 본문 얘기.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여기에서도 또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누가? 헬라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늘 칭찬만 받던 것 같은 교회인데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늘 사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다른 나라 해외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예루살렘 가서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의 가족이거나 자녀거나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뭐겠습니까? 헬라어, 외국어. 그리고 아람어는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힘듭니다. 왜냐면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나이 들어서. 저도 독일에 30살 넘어서 와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독일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변명을 하는 거죠. 30 넘어서. 내가 20대 때만 왔어도 29살 때만 왔어도 내가 좀 잘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을. 그런데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주류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비주류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부터 복음을 알게 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주류였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편인 거죠. 근데 이런 언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류 속에서 어쨌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여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명을 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비 뽑아서 할까요?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직분자들 다 제비 뽑아서 할까요? 성경에서도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의 조건이라고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시험하고 살핀 후에 세워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맞출 만한 사람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뭐라고 해서 그 사람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조건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서 나름의 조건을 찾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 가운데 다 제자로 불려지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7명을 택하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제 말씀에서는 그래서 7명을 택하는데 전부 다 7명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주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뽑아준 거냐면 다 일곱 명 전부를 다 비주류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불만 나타내지 말고 훌륭한 사람들 뽑아놨으니 이 재정의 처리, 구제의 처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서 우리 불평 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선택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그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했다. 역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사실은 배우지 마시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배우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근데 지금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교회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들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그런데 여기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재정적인 출납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둘 다 지금 할 수 없다. 우리가 근데 말씀 전하는 것 안 하고 재정적인 것들만 관리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합당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은 히브리파, 아람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출납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구에게 몰아줬어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줬어요. 한편으로는 교회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사도가 선택한다면 재정 맞는 일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정 맞는 일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헬라파 사람들이 해도 상관이 없고 헬라파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뽑아놓습니다. 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 사건 이후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뭘 하고 다니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설교를 하고 다니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나가셔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단계 거풀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에서 헬라파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다른 타 문화권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배우고 언어에 문제가 없는 우리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일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언어 문까지 다 넓혀 나가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격과 조건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쫓아서 가지만 이렇게 제자의 조건을 선택하시고 제자의 조건을 찾아가고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어쩌다가 부르셨는가? 어쩌다가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킬헬성교회 성도님들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나가시다가 부르셨습니다. 지나갔다가 얻어 걸리셨습니다. 새우깡 준다고 해가지고 가셨고요. 저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성가대 찬양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멋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걸렸어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러 찾아오신 거죠.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냐 정당하냐. 맞냐 틀리. 조건을 완성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묻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길과 걸음을 지키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게 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확인하시고 배우시고 날마다 기려가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 선한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오직 택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고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곱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노력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걸어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